그 기우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이죠.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을 봤더니 땅이 꺼질 것 같더래요. 계속해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 가운데 들어온 나머지 이 사람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워서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큰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제 중학교 때인가 한문책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기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작은 우리의 생각의 한 부분이고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지면 진짜 걱정도 오만 가지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것이 심해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몇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저기 청주에선가 이렇게 오신 분이 사모중공업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부인이 이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만.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에 살았거든요. 그 이제 길 건너편에 이 산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산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그냥 방에 누워 있으면 아파트가 그냥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는 산을 아파트가 썽썽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무너질 것 같이 걱정을 끌어다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남편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참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할까 두려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할까, 버림받을까, 뒤처질까, 아니면 병이 생길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 이런 형형색색의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제 친구도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회사도 그냥 다니지는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거든요. 아마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끝나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또다시 밀려오는 두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근원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후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학에 가서 자, 다 엄마 아빠 오시라게 해라. 그래 가정 예배를 니네들이 주도해서 드려라. 그리고 아빠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뭐예요?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A4 용지에다 엄마 자기 것, 또 뭐 형제 자매 것 다 적고, 진짜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엄마 아빠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같이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꼭 그것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의 그 근원은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자, 창세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처음 두려움의 단어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면 어쩌죠? 길거리 가다가 경찰 만나도 어때요? 자유하죠? 네. 뭐 편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경찰이 나한테 오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자신도 모르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행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으셨어요? 훅 하고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영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영을 안 믿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영혼육의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 그 영이 그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버젓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을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어쩌냐? 하나님을 알아듣지를 못해. 인지를 못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 안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영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공간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뜻모를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이 충만해서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쩔까요? 걱정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걱정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구속이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쩌냐? 걱정도 5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자, 미국을 가면 어째요? 비행기를 타서 저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이 비행기를 뭐처럼 탔는가 봐. 그래갖고 초놈들 앞에서 굉장히 자랑하려고, 야, 비행기 타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을 기내식을 얘기하더만.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고 그 기내식 와 나온다 하길래, 근데 비행기에서 그 기내식 조그만 자리에서 그거 먹는 거 뭔 맛이 있어요? 그게 식당에서 먹는 게 훨씬 맛이죠. 엄마가 해준 게 맛있지. 근데 만약에 비행기를 탔네요.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오메 이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면 어쩔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맛있는 기내식도 먹고, 와,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그 구름 위로 나가는데 구름이 밑에 깔렸는데요. 우와, 손오공이 저 구름을 탔다는데 나도 한번 뛰어내려 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끝없이 막 그 파란 하늘 밑에, 비행기 밑에 그 구름이 깔려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데 그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어쩔까요? 그런 경치나 그런 맛이나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마조마 그러다가 이런 비행기 내리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오만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이제 우리 대학 들어갈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어. 기대가 돼? 기대가 되지? 그게 건강한 거야. 근데 어떤 애는 그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어쩔까니, 내가 그거 잘해낼 수 있을까, 막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움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나는 운전 못해요. 막 또 무섭다고. 근데 지금 잘하고 다녀.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뭘 못해. 움츠려 들고 내 기능, 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를 못해. 꿈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두려움의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해당장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달려가서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12일을 혈혈증을 앓는 한 여인이 어째요? 자기에게도 믿음이 있어. 혈혈증을 앓아서 12년 동안,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만 중해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째요? 자기 뒤에 와서 옷을 만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믿음을 갖고 자기 옷을 만진 그것을 예수님 캐치해내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손을 대자마자 자기에게서 뭔가 기운이 빠져간 것을 느끼고, 믿음을 갖고 그 옷을 만진 혈류증 여인은 자기 혈류 그릇이 마른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치료하는 나머지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해당장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이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그때 이 해당장이 어땠을까요? 그 딸의 죽음을 직면해야 될 때 그 두려움. 여러분, 아버지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내 딸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터키 그 지진을 나면서 세계 사람들을 울렸다는 그림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잔해더미 속에 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손 하나. 몸은 다 파묻혀 있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생명 같은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직면할 때 이 해당장은 얼마나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릴까, 암이 생길까, 아니면 죽을까, 수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밑에 240m 그 낮아요. 그리고 산들은 높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기압에 의해서. 그래서 강풍이 불어서
배가 그냥 파도에 완전히 삼킬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쩌습니까? 사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노후 걱정 어떤 사람이 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하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노후 걱정이 안 해요. 빨리 은퇴하고 신나게 즐겨야지, 이런 생각할 게 염려하겠습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근데 믿는 게 없으니까 어쩌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도 권력도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직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겠습니까? 한 예를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예, 바벨론에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행케 해버리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서 모든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민족들, 포로로 온 사람들 불문하고 다 절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좋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신상한테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째요?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무엇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 그래서 풀물불을 딱 만들어놔. 풀물불이 뭐예요? 쇠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을 안 하지 않은 놈들은 다 그 풀물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가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풀물불이 어떤 것이야? 끔찍하잖아요. 나를 산채로 집어넣어버린대. 그냥 한번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걱정, 두려움, 사색이 되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 직접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데도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라도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이 세 친구가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춤을 추고 있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이게 뭔 일이냐? 다시 끄집어냈어. 끄집어냈더니 어째요? 이 그 세 친구가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고 그린 냄새마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째요? 바벨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아멘. 아니, 이 애들은, 얘들이에요, 애들. 청소년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이염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때 딱 불시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을 속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와 청을, 성과 초원을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각색 병든 사람, 엄청난 그런 고통과 사망의 땅에, 어두움 땅에 고통받은 영혼들이 주님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빵을 주고 풍랑을 만난 사람을 잔잔케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삶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건 본질은 보지 못하고 단지 현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어떤 질병이 고치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현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앙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전략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똑같이 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하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만큼 가르친 다음에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똑같이 권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만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양이요 이리떼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이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침을 흘리면서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어서 다 삼키지 않겠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벌벌벌벌벌벌 떨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자기 나라가 잠식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뺏기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때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리떼입니다. 오늘날이야 복음 전에도 좀 눈살 찌푸리고 눈총 주고 정말 우리 때로는 요거도 먹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그 당시는 어쩌냐? 예수 복음 증거하면 죽여요, 죽여.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이리떼들 앞에 이 양을 보낸 같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재산을 빼앗고 목을 베고 다 죽일 텐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두 벌옷도 갖지 말고 뭐 먹을 것 갖지 가지 마라. 딱 한 벌 오래 지팡이 하나 있으면 되고 전대도 차지 마라. 뭐 교통비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힐 거니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 사역을 하면서 어디 살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해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들이 너를 죽인다고 해서 그들을 같이 싸워서 죽이고 그러지 말고 죽이면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전도하라니까 가서 마지못해서 하긴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그 복음의 가치,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누가 한 얘기죠?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도둑맞아 버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예요? 소, 양, 뭐 그 염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쩌냐? 자식이 10명이니까 얼마나 다복합니까? 근데 10명의 자식이 어쩌냐?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이번 지진 때처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 몸에는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런 하나님 당신 섬길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봅시다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어떠냐? 집을 나가버렸어.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서 초래됐느냐 하면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 무수하는 것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떠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생각 속에 야, 우리 자식들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이 재산들 한순간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재난이 있어서 지진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생각들, 나야가 병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누가 가져다 줄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영? 무수하는 영. 그걸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준 거예요. 자,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혹 어째요?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성경이 가짜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의심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가지 걱정들, 두려움들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째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걸 평안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째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진짜 잘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소속이 다른 땅에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 같은 사람인가 그걸 분별을 해서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헛된 논쟁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에서요, 수술하기 전날 저 혼자 있었잖아요. 아내는 막내 낳고 인자 10일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침상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내 젊음 제일 좋은 시절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일에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암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배가 꾸르르 가잖아요. 이상한 현상만 생기면 재발한 거 아닐까? 이런 막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 큰일 났네, 진짜 암이 재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내가 딱 잡잖아요. 그러면 암이 착상해서 재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먼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먼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줘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뭐라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뭔가 생각과 소원을 주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대적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로 명하노니 너 내게 이 쓸모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는 악한 영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믿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떠나요, 안 떠나요? 파리가 이렇게 음식에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하면 도망가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나버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네. 어떤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어떤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죽을 상황이 안 죽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난 것만은 않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러죠? 예, 26절, 28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데 두려워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어쩔 때 쓸 때는 이 두려운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때요, 위험이 오거나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재난이거나 어떤 무서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경외잖아요, 경외.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의 신앙, 경외감을 갖는 믿음은요, 절대로 여러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정말로 어려움이 생겨.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그분이 긍휼이 있으시며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났는가,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우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여러분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어디서 과일 따다가 내가 갖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삶이 어떤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딱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별, 터키같이 엄청난 지진, 뭐 어떤 사람도 20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목포 인구가 통째로 한 지진에 다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목포 땅에, 이 사모 땅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몸은 죽여도요,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몸만 죽이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만능 열쇠입니다. 내 인생에 수없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열쇠를 가지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제가 찾다가 계속 세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관계되는 그 말씀이 365번 기록됐답니다. 몇 번? 1년은 며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365일이라고 하는 그 1년 매일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거 알지 않아요? 두려움. 매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랬어. 고난의 바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뭐예요? 만능 열쇠인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간절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거 그대로 켜놓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
죄와 저주. 그렇다면 죄와 저주를 주님이 지셨다고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냥 교회에 다녀서 좀 시간 되니까 예수님 뭐 세례받고 학습받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거, 이 죄 문제로부터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절실함,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경험해보고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할까 고민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죄를 극복해 보려고 골백 번을 결단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요. 그 소식 들으셨나요? 들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어쩌냐?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쩌냐? 그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 죄로 인해 내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살았어도 지옥과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아. 그냥 믿었는데 그때 우리는 통의 자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죄 사함을 진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죄와 싸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을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진실로 거짓, 악의 눈물을 조금 흘리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정말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어쩌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습니까? 이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거든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쩔까요? 자유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안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저녁에요, 오후나 저녁이 되면 자녀들을 다 모으십시오. 주일학교회 때는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니네들 다 엄마 아빠 저녁에 모아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가 안 오시면 제가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지약 먹고 죽어도 괜찮은 것으로, 그러니까 나 살리려면 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A4 용지 딱 하나 갖고, 아니면 가정제비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빠의 두려움의 리스트, 엄마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동생은 어떤 두려움이 있고 싹 적어라.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엄마 아빠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의논하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 같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태산이 내 이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억압이, 그 정도로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은 어떻게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죠.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격과 성품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쩌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어둠이 딱 우리가 보면 빛이 오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드러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 세상 직장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저럴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저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웃어. 저럴 때는 막 비참해지고 슬프고 두려움에 짜려야 되는데 아니야, 감사해.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씨의 친구 봐보세요.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안 죽어. 누구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엎드려 버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자, 마지막 절 32절 같이 한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첫 번째는 열매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것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인해줘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해버려요. 내가 불리하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나에게 뭔가 위험이 따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쩌냐? 하나님 부인을 해버려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안 다닐 거라고 그래. 지금까지는 다녔지만.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친구가 다니엘 씨 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봐보세요. 얼마나 차전에 산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아니, 이렇게 톱으로 여러분을 잘라서 죽인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총으로 한 방 딱 쏴서 그냥 빽 하고 죽어버리면 괜찮지만, 산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를 시인한 사람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중요한 행사가 있고 축제가 열리고 너무 바쁘고 귀중한 일이 있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죠? 주일을 범할 수가 없어. 왜? 이 시간이 최고로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때요? 주일 성수하는 건요, 생명같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즘은요, 너무나 철새들이 많아요. 상황 따라서 믿음이 그냥 뭐요? 색깔 바꾸는 거? 카멜레온. 세상에 가면 최고로 멋진 세상 사람, 술집에 가면 최고로 술 잘 먹는 사람, 도박판에 가면 최고로 노름 잘하는 사람, 교회에 오면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이면요 정말 바위처럼 예배 자리 지키고 내 기도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옥 가면 어쩌실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니 알지 못한다. 죽어서 천국 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모르는데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서 또 고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지옥 없으면, 죽음이 끝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절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야 돼. 생 거짓말이잖아 이 성경이. 신앙의 궁극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오늘 남학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죽어서 지옥 갈 내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봐보세요. 제가 일단 제 두려움의 리스트를 싹 적었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이런 그런 이 염려가 딱 생기더라고. 아, 안 눕고 싶다. 제가 어느덧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한 살은 줄었지만 60, 원래 나이로는 3이에요. 63. 세상에 만상에. 근데 이대로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안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나이 늙는 게 두렵다라고 적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요 그 두려움의 리스트를 적고요 예수님하고 딱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뭘로 바뀔까요? 아니 내가 나이 늙으니까 어쩌냐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여러분이 볼 때 저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지요? 예? 말씀도 좀 깊어진 것 같지요? 나 느끼거든요 그거. 그래서 나이 늙는 게 어쩌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는 어째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며. 내가 익어가고 있더라고, 늙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됐고, 또 어쩌냐, 나이 늙어서 빨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가능한 빨리 죽어야겠네 그러면? 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두려워할 것이 전부 다 감사더만. 감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우를 하고 있어. 쓸모없는 걱정과 염려를. 사단이 준 거를 끌어안아다가 팍 새끼쳐가지고 오만 가지 걱정과 염려를 끌어다가 지금 아니 하늘을 보는데 뭐가 하늘이 무너져? 아니 땅을 보는데 어디 땅이 꺼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흔들 카멜리처럼 색깔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더 확인하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고 막 정말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러면 어쩌냐, 자연히 두려움이 없어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다 줄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하시면 훨씬 더 우리의